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상원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속에 꼭 알아야 할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배워야 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지 않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지표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모으는 예물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우리의 진심이 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일에 참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운데 임하시는지 확인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 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반부는 교회의 태동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는 베드로 사도가 그 많은 것들을 주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때 첫 설교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3,000명이 넘게 회개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지요. 그리고는 교회가 세워지고 어쨌건 기록된 첫 번째 이적 이야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또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고 많은 이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지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때 또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 그랬지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라고 담대하게 하고 어쩌지 못하고 이제 풀어주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눈 뜨지 못했을 때 가서 눈 다시 보게 한 그 아나니아가 물론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재정 문제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단죄하는 것도 베드로가 주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또 그 히브리파 과부들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7 집사를 세우는 것도 베드로가 주도해서 하게 되지요. 이제 그렇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온 후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와 연결되어서
이제 사울의 어떤 회심 이야기가 나왔고 다소에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뭔가 준비하는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 다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등장해서 몇몇 사역을 이제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애니야와 다비다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 고넬료, 로마 장교였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공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니 성령까지 임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자는데 이런 환상이 내려왔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하라 그랬고 가서 하니까 정말로 그가 회심했고 성령도 내려왔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인준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젠 우리가 알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다시 베드로가 투옥돼요. 근데 이제 천사가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고 나온 베드로가 이제 그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어디론가. 사도행전은 이제 거기서 베드로의 행적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13장서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돼요? 다시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가 뭐 선교사가 됐을 때 이름이 바뀌었다 이게 아니고 그 이름 자체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방 선교를 하면서 바울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13장서부터 이방 선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입장에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로 알려진 저자의 입장에서는 왜 13장 전에 베드로 이야기와 특히 고넬료 이야기, 교회에서 인준하는 이야기를 집어넣었겠어요?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그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가 교회의 인준을 받은 정당성을 가진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에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그 고넬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고넬료의 사건 전에 베드로의 두 가지 이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이방 사역에 그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두 개의 에피소드만 기록해 놓은 건 뭐 베드로 사도를 향한 헌사, 그에게 헌정하는, 그가 이런 사역을 감당했었다라고 그를 좀 높여주는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애니야를 치유하고 다비다를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죠. 이 두 개의 얘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아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인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33절과 37절을 보세요. 거기서 이제 루다에 이제 베드로가 갔을 때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중풍병으로 뭐 풍이 들어서 좀 움직이기도 할 텐데 이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8년이나 누워 있었다라는 거니까 이 사람이 회복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고, 다비다는
병들어서 죽어서 이미 죽어서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니까 이 다비다도 뭐 다시 일어나거나 이럴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둘 다 회복할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고,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했을 때 그들은 회복됐다라는 거거든요. 34절과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야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네 자리 정돈하라 그러니 일어난 거예요. 8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중풍병으로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또 베드로가 그 다비다에게 가가지고 그 다락에 올라가서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눈을 뜨고 시체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35절과 42절입니다. 그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일어서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던 그를 보고는 주께로 돌아왔다. 또 요빠 사람들이, 다비다는 이미 죽었는데 그가 베드로가 올라가서 살려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알고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두 개의 이야기에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사건이 실제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누가가 그 베드로의 사역을 조사하고 선택하면서 두 개의 사건인데 그걸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걸 수도 있고, 그건 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 누가는 두 개의 사건을 같이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뭔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뭘까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이루어진다라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지금 오늘과 같은 일은 일상적인 일이었겠습니까? 일상적으로 그가 기도하면 병자들은 다 낫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이게 일상적이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본인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뭐 오늘 같은 일도 하지만 절대 빠뜨리지 않고 했어야 될 일이 뭐였겠어요? 그 초대교회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순교자들 다 딱딱 이렇게 세웠어야지. 특히 여러분, 바로 직전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베드로가 세운 집사거든요. 근데 그가 그런 모습으로 죽어갔을 때 정말 광채와 함께 베드로가 나타나서 돌맞아 지금 처참하게 죽어있는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집사님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빡 일어나. 그럼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 갈 필요도 없죠. 뭘 다메섹에 가? 그거 보고 벌써 아니 이거 진짜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했겠지. 그러니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어떤 특별한 표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사건,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베드로의 사역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보인 사건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뭐 어떤 병도 다 낫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지 못하는 건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표적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35절과 42절을 보면 그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그 애니야를 보고 그가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일어났다는 어떤 것을 보고는 주께로 돌아왔다. 요빠 사람들이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하는 일을 알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보고서야, 듣고서야, 그래 들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알고서야
믿기 시작했다. 봤을 때 믿기 시작했다. 알고 확인했을 때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고백하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나의 진심이 담겼고 정말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다 다른 것이잖아요. 이들은 당연히 그 일을 보고서, 알고서, 그러고 나서야 주를 믿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곳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를 느꼈던 어떤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쩌면 희미해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순간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나의 믿음에 중요한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체험이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체험은 어차피 희미해지고 헷갈리고 또 어떤 상황이 났을 때 그 체험이 전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체험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체험을 기억하시는 것이 그래서 참 소중한 일인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너희들도 기억해야 돼, 꼭 이것을 알아야 돼라고 주는 교훈, 메시지는 과연 뭐겠어요? 너희들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께 돌아온다면, 너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냥 네가 하는 말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 그들이 뭔가를 봐야 돼. 그들이 뭔가를 확인하고, 아 진짜 그러네, 그렇다면 네가 믿는 그분을 나도 한번 믿어볼까가 될 거야. 그냥 말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간판 들고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큰 소리 외치고 지하철 다니면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안 가면,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그들이 거기에 동반된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올 수는 있지만 그건 없이 우리의 그냥 입술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닌 거라는 거죠. 봐야, 알아야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게 말로는 쉽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 세상 질서와 다른 어떤 질서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게 말은 쉽고 다 인정하는데, 에이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막상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오늘 기록 속에는 베드로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힌트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몇 가지 힌트가 나와 있어요. 32절을 보십시오. 본문 32절을 안 보여주실랍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그래요. 왜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녔을까? 트레킹 하느라고, 여행 다니느라고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사방 곳곳을 두루 다녔던 이유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 어떤 사람, 어려움에 빠진 사람, 삶의 위기에 빠진 사람, 어떤 고통에 빠진 사람에 대한 마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두루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살폈다는 얘기겠죠.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루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났고 그를 고친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 이것이 어렵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는 게 역시 말은 쉽지만
지금 내 삶도 헉헉거리고 우리 가족들도 이게 항상 만만치 않아 가지고 가족들도 제대로 못 살피는데 다른 어떤 사람을, 더군다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내가 관심을 갖고 살피고 관심을 넘어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뭐 대부분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지금 힘들지, 누가 아프지, 그러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쓰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마음은 있는데 하도 뭐 바빠서 뭐 정신이 없어서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힘드니까 정말 아주 가까운, 이거 저절로 되는, 뭐 내 애들 뭐 이런 저절로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동체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합치는 것이죠. 우리 비춘터 사역이 자주 말하지만 그런 거라고요. 성산 푸른 초장에 우리가 몇 년 다니다가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죠. 성남 보육교론이라는 곳을 알게 됐고, 그래서 뭐 작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다세연이라고 그 청소년들을 섬기는 공동체를 우리가 또 섬기고 있어요. 뭐 자립준비 청년 직접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합니다. 뭐 우리 주변에 알게 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아가지고 그를 돕고, 우리 지난번에 튀르키예 그런 지진 났을 때 나름 우리가 최선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양곤의 어린이집 벌써 15년 넘게 그렇게 섬기고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 하고 있어를 아주 잘 지혜롭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꺼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우리 잘난 척하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단해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들으면 그래? 너희 그런 거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비춤터에도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한다는 얘기 듣고, 내가 거기 직접 가고 거기 교회 다니진 않고 직접 그 일에 동참은 못하지만 내가 작지만 이걸로 내가 같이 후원할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들 하고 있어. 어쨌건 우리는 나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난 생각해. 괜찮지 않니? 이런 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소개하려면 본인이 우선 거기 참여해야 돼. 내가 비춤터 사역에 뭐 후원 헌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걸 말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내가 이거 나도 조금만 뭐 많이 못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 나 혼자서 하려면 이거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일들인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모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 이게 되더라고. 또 하면서 기쁨도 있어. 의미도 있어.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가까이 여러분들의 직접 마음이 흘러가고, 또 아주 친한 뭐 근처에 있는 누군가에겐 직접 자기 개인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하고, 그런 게 어려울 때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이래야 그런 것들을 누군가는 보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진행돼서 어떤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너희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함께 해야죠. 또 그런 삶이 쉽지 않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냐 하면, 나를 아는 누군가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올리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해보셔야 돼요.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힘들 때 막 이 사람 저 사람마다 걔 생각 딱 하면 걔한테는 뭐 연락해봤자 소용도 없어. 이거 너무 슬프죠.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누군가 힘들 때 내 생각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생각해 봐봐요. 이거 좀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인식돼야 걔한테 연락해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대부분의 분들이 그럽니다만, 제가 항상 참 그 친구는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여튼 누군가 어렵고 힘들고 슬픈, 특히 뭐 좋은 일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항상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거기에 함께 있고 어떻게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나는 가서 못 보고 왔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걔 왔지 당연히 올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안 내고 안 받아 라든지 난 안 가고 너도 오지 마 이런 삶이 너무 삭막하잖아요. 이 땅의 삶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필요한 또 내색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 거절당할까봐 또 거절당한 경험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상처가 있어서 하지 못하지만 누구에게 우리가 관심을 받고 싶어해요. 난 누가 나한테 관심 갖는 거 싫어. 이거 여러분 상처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마음 먹고 노력하세요. 누구한테 하면 야 나를 떠올려줘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어떤 그런 삶들을 살아야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요. 근데 나에게 어떤 나를 떠올리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한다고 해가지고 뭔가를 기대한다고 해서 그 기대가 엄청 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할 때 그 문제 몽땅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되게 힘들고 어렵고 누가 떠오를 때 그에게 기대하는 건 아주 생각보다 작은 일이에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옆에 와서 나와 함께 있어주는 어떤 시간들 뭐 너 밥 못 먹었지 그래서 저기 죽 하나 사가지고 온 그런 것들이 나를 힘나게 하는 거거든요. 3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이제 루다에서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애니아 고치고 난 다음에 여긴 지금 다비다가 죽은 거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사람 보내가지고 빨리 좀 와달라고 그랬어요. 이 와달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다비다 친구들이 저 빨리 베드로 와가지고 죽었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러고 불렀겠어요? 그럼 좀 이상한 거지. 불렀을 때는 그렇게까지 기대해서 부르는 건 아니에요. 3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그래서 일어나니까 그들과 가요.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 겉옷을 다 보이면서 막 울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애썼어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죽은 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 됐고 너무 불쌍하고 막 그러니 뭐야 그 다음에 살려주세요겠어요? 일반적이라면 기도해 주세요. 좀 위로해 주세요. 우리 다비다가 하나님 품에 잘 안기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거지. 근데 베드로는 중풍병자에게도 그렇고 오늘 이 다비다에게도 그렇고 그들의 기대보다 뭐 베드로니까 조금 큰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지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아는 사람이 뭔가 생각났을 때 그가 어려워서 나를 생각났을 때 엄청 대단한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내 그 나를 기억한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아마도 기대할 그것보다 아주 조금만 더가 근데 이게 엄청 큰 차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같이 가져라 그랬어요. 사실 오리가 2kg예요. 심리 가지면 4kg 가는 건데 그래 4kg도 힘들다 쳐. 여러분 오리를 가자 할 때 6리쯤 가주는 거야. 한 400m 더 같이 가주는 거야. 그게 왜 크냐 하면 그런 그가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의 노력 애씀이 그에겐 어떻게 다가오냐면 얘는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딱 할 만큼은 딱 하고 딱 돌아서는 뭐 뭔가 쌩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하는 이 사람의 어떤 노력과 아니야 내가 조금 더 이따 갈게 아니야 너 이거 네가 좀 더 먹어 이런 어떤 조금의 더의 그 섬김이 도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진심이라는 걸 느끼게 하거든. 그 진심이어야 되고 사실 진심일 때만 그게 가능하고 여러분 그게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힘들 때 누가 나를 떠올리고 그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기꺼이 가서 함께 있으면서 그가 나에게 뭐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지만 아니야 그냥 이걸만으로 충분히 고마워 하지만 아주 조금 더 내가 신경 써가지고 뭐가 있을까 하고 시도해보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두고두고 생각나게 되는 거고 야 걔가 믿는 하나님 걔가 믿는 예수는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을 하게 하는구나
이런 감동을 주는구나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든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이 힘들 때 떠올랐을 때 내가 조금 더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으려면 물론 그 전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내가 참 넘치게 사랑받은 존재구나. 그리고 지금도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자각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내 삶이 힘들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내가 영원히 보장됐다고, 그게 어떤 뜻이지라고 가만히 살펴보면 은혜가 있어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베드로에게 그런 전설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얼굴에 그 눈물골이 있다고, 하도 울어서. 근데 뭐 실제로 그가 뭐 울어가지고 골이 생겼겠어요. 근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평소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죄송해서겠어요? 죄송함 때문에 출발할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마워서잖아요. 아, 그런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서 감당하는 일이 뭐 만만치 않지만 그걸 항상 기억했으니까 그는 자주 울었고, 그 전설 속에는 얼마나 그랬으면 그의 이 얼굴에는 눈물골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죄책감이에요? 아니죠. 그 죄송함을 넘어 뭐야? 은혜다 그거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그러니 그가 나의 나 된 건 은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가 그런 사랑받은 자라는 걸 알아야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다는 걸 감사하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고, 그럴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근데 뭐 우리가 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극적인 어떤 체험이 있는 건 아니니, 우리는 아, 내가 참 사랑받는 사람인 게 맞구나, 내가 참 그분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게 맞구나를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예배에서 중요한 건 항상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지? 그 대상을 예배하는 이유는 뭐지? 나는 왜 그분을 예배하고 있지? 이거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 자각이 궁극적으로는 뭐야?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주 말하죠. 설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온 자에게 오늘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본질적으로 예배는 이미 그분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가지고 그분께 나와서 그를 경배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걸 아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또 아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가만히 머무르고 나의 마음을 그대로 잘 아뢰면서, 아, 이분이 나의 말을 듣는구나, 이분이 지금 나의 이 아픔을 아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구나를 하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인 걸 아는 거죠. 또 이런 나눔들을 통해 가지고, 나눔이 왜 소중하냐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지만 그 남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내 안에 저쪽 희미해졌던 기억이 되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아, 맞아, 나도 저런 경험이 있어, 나도 저런 기억이 있어. 이런 것들을, 남의 얘기를, 그의 진심 어린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러네, 나를 건드려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눔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뭐 삶이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좀 뭐 덜컥거리고 이런 게 있어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맞네, 여러분, 이래야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뭔가 좀 해야지, 그 하는 게 기쁘고 설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군다나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면, 일생 예수 믿었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것도 좀 그러지 않아요? 제가 2016년에 순례길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거기는 막 10시 넘어까지 해가 쨍쨍해요. 제가 갔던 때가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해가 떠. 그래서 막 한참 힘들게 가가지고 이제 그 숙소를 잡고 들어가면, 거기 숙소들은 전부 이 창문이 유리로 된 게 아니라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문을 딱 닫으면 완전 빛이 1도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완전 밀폐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빛이 있어야 좀 시간이 가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좀 어스름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없는 완전 깜깜한.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자다가 눈을 떠도요. 불 안 켜고 화장실 잘 다녀올 수 있어요. 안 부딪히고.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휴대폰이나 이런 거 충전하잖아요. 충전할 때 요만한 초록색 불 조그만 거 있죠. 그게 엄청 밝아요. 완전히 깜깜하니까 그 불 하나가 거기를 다 볼 수 있도록 밝혀줘요. 내가 그거 보면서 느꼈다고요. 아, 이 세상이 참 캄캄하고 삭막하고 다들 어렵다고 그러고 교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기대도 많이 줄어져 있다면 우리 교회가 기본만 해도 사람들이 놀라겠구나.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야, 쟤는 저게 요즘 시대에 가능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럼 놀라겠구나. 그러면 그런 공동체들이 곳곳에 있다면 아, 저 공동체를 주도하는 그분, 쟤네들이 믿는다는 하나님 예수 가봐야 되겠는 걸 알아봐야 되겠는 이런 일이 여러분 조금씩이지만 그런 일 벌어지자마자 바로 단박에 벌어지진 않겠지만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만 그래요. 집에서 가족들 이미 오랫동안 다 뻔하잖아요. 다 알잖아. 그러니까 딱 기대가 딱 얼만큼 있어요. 뭐 이제 그만큼 이상 기대도 안 해. 근데 여러분 누군가 조금 더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나한테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아빠는 이 정도야 라는 걸 조금 더 넘어서 뭔가를 하면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그 조금 더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런 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이 과장, 박 대리, 김 부장 이미 딱 뻔한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조금 달라진 어떤 것을 보면서 너 요즘 왜 그래? 라고 놀라는 거예요. 엄청난 다른 걸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그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보다 아주 조금만 더 뭔지 고민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있어요. 너는 어떠니? 네가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이 하고 있는 기대보다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그게 혹시 있지 않니? 라고 물으신다고요. 기도합시다. 내 삶은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그래도 가끔씩 떠올리며 사나?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고 나눔을 할 때 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가? 그래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고개를 돌려 직접 잘 관심을 가지고 쳐다볼 수 있나? 실제적으로 뭘 하지? 나는 여기서 함께 힘을 합치고 있나? 힘들 때 나를 아는 사람들 중에 나를 떠올릴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잠시 한번 주님 앞에서 살펴보세요.
하나님, 우린 참 자주 우리가 받은 것은 까먹고 내가 한 것만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항상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삽니다. 내게 있는 9개는 당연하고 하나 부족한 것에 우린 빨려 들어가서 내 삶도 급하다고 나도 헉헉대고 있다고 주변은 돌아보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무엇보다 먼저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끔씩 잠시 멈춰 살피는 자들, 그다가 이미 사랑받고 있구나, 지금도 사랑받는 중이구나를 깨닫는, 그랬을 때 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좀 고개를 돌려 살펴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가 원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내가 애쓸 건 없을까 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내 옆에 있는 나를 아는 누군가는 힘들 때 꼭 나를 떠올리는,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삶을 여기 있는 우리들 다 살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또는 우리 각자를 통하여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알고는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생기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이 공동체가 모두 감당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